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게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역자와 성도를 향한 올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여름 훈련들 우리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후대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오늘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되는 것을 또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정말 사실적으로 마음에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성경대로 복음을 알고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관심과 후원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이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임할 수 있도록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론의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과 인간의 방법으로 이 마음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이고요,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시조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지은 것을 원죄라고 하고, 그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태어나는 사람도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그 상태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죄책이라는,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정죄함을 받아야 될 상태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고요, 또한 도덕적으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전적 타락의 상태 속에서 인간이 또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이 이 불신앙, 불순종의 죄 가운데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속에 인간이 태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 인간이 세상의 방법, 돈, 명예, 권력, 인기, 세상에 있는 것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 수행과 선행과 자선을 통하여서,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철학과 과학이라는 인간의 뛰어난 지성을 통하여서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패하고 심히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마음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합니까? 마음의 갈급함과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을 수련한다고 하고요, 마음에 대해서 내가 연구해야겠다 하면서 명상도 하고요, 많은 일을 하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불의와 탐욕과 음란과 또한 거짓된 것과 무자비함과 이런 죄성이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꿔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편에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또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과 고백같이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우리 마음, 우리 삶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적 부패와 타락 안에서 지정의와 우리 육체와 영혼 모든 것이 죄의 통치와 지배 속에서 있는 이 상태 속에 있는 우리 전적 무능력한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도록, 중생하도록, 새 마음을 갖도록, 새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이 영혼이 새롭게 깨끗해지고요, 거룩해지는 성화되어 나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응답을 우리 항상 누리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굳어진 마음, 딱딱한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후대를 놓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중심도 그래서 구원 이후에는 바뀌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또한 교회 중심으로 살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면서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성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주인 돼서 그냥 살게 되는 것이고, 자기 소견에 생각에 옳은 대로 막 행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육심 중심으로, 유익 중심으로, 이익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방향 전환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삶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이 중요하다고 요즘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후대들 배우는 거 보면 너가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방법과 많이 있었죠. 부모님 조금 더 많이 혼나고 때리기만 하면 아동 학대니까 신고해. 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키니까 내가 너무나 중요해. 내 감정, 내 느낌, 내가 주인된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살아오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상태로 사는 것이 인간이 또 원래 상태다, 인간이 행복한 상태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상태로 가는 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원래 인간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의 과정, 모든 것의 끝에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하여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돌릴 예배자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이 땅에서 많은 사건과 문제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위기, 어려움, 문제, 갈등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 허락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좁은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도록 하시고요, 동시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여러분의 삶 속을 방향을 전환시키고 여러분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말씀이 마음에 담기도록,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담겨서 말씀 중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위기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내가 먼저 익숙한 대로,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익숙한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에는 내가 익숙한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문제와 어려움, 위기, 갈등이 생겼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훈련해야 되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그 생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해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침과 저녁에 묵상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오늘 하루를 전체를 다 보면서 그 속에서 답과 계획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아침에, 저녁에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로서 살도록 하셨는데 혼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으신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라는 현장을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 안에서 양육받고요, 서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귀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교회 안에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요, 모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가 서로 지체가 돼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것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속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져 나가도록,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나가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될수록 뭐가 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모이지 않는 상황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모여서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관과 부서와 계층과 모든 지역과 구역의 모든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요, 사랑으로 섬기고 선행으로 그들 돕는 일을 통하여서 세워져 나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거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사역자들, 성도들을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 써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일에 힘쓰는 사역자를 존중하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함께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로나. 아멘. 바울은 자기보다 어린 이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보내도록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디모데가 갔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를 존중해야 됩니까? 이 디모데를 왜 존중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 이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뭘 하고 있냐? 주의 일을 힘써서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또 얘기가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이 또한 주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일을 했냐?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주의 일을 힘쓰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사역의 권위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나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배경,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과 다른 카리스마나 다른 특별한 재능, 그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권위는 주의 일을 하는 사역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의무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만이 전부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부라는 사실 항상 여러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19세기에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찰스 헤돈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황태자다라고 해서 강해 설교에 있어서 가장 모델적인 그런 목사님으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19세기의 영국에 이 목사님께서 19살 때, 19살이니까 20살도 안 됐습니다. 19살 때 런던의 대형 교회인 뉴 파크 스트리트 채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의 대형 교회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펙도 있고요, 경험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철저한 그렇게 투표와 그런 것을 통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어린 스펄전 목사님이 그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과 대부분의 지도자층에 있는 리더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겠죠. 많았던 사람들이 많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스펄전 목사가 너무 젊기 때문에 청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가 어떤 리더십이 있겠어, 어린데 뭐 하겠어라고 리더십에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의 몇몇 중요한 리더들은 이 스펄전 목사의 어떤 나이와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주의 일, 다른 말로 그가 전파했던 복음 설교의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깨닫고 그를 끝까지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움 없이 사역하면서 그를 보호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가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의 쓰임을 받게 됐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그런 나이와 배경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전달되는 성경 그대로의 그 말씀에 여러분이 항상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자신의 대사로서, 대리인으로서 현장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현장에 보내신 그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시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전도자들을 제자들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파송하셨을 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성경대로 올바르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은 너무나 사람들이 거칠고요, 이방인들이 좀 모였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던 사람 많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다른 교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파적인 성향은 나눠져 있는 이런 성향 속에 있었는데 이 문제 속에서 디모데가 왔죠. 근데 디모데는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유순한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약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디모데가 가니까 이 상황이 그를 두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두렵게 만들지 말고 평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온전하게 지지해 주면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디모데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디모데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고 정말 그리스도의 권위를 그를 통하여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환영하는 일을 그를 존중하는 것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역자들이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력자인 아볼로를 존중하는 바울의 모습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본문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제가 여러 번 또 성경을 통해 여러분 확인했던 것처럼 여러 파가 있는데 주된 파가 뭡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4개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바울과 아볼로였는데 이 바울과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분열이 됐죠. 사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자나 사람이 더 좋아하는, 여러분과 더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격적으로나 여러 개 더 맞을 수가 있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역자의 말이 더 맞아, 더 우위에 있어, 이 사역자의 말만 생각하고 따라가고요, 다른 사역자를 무시하고 하게 됐을 때 파벌이 만들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를 이루고 있죠.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몸을 마치 나누는, 잘라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도록 여러 번 계속해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요, 아볼로와 어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를 존중해 주고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사역을 하도록 힘썼던 것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항상 지키도록 여러분 모든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는 좀 더 위치 위에 있는 사도의 그런 권위가 있었지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했습니까? 권면, 갈 수 있도록 여러 번 권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볼로는 가고자 하는 뜻이 없었음을 말하고요, 그것을 바울이
존중하고 나중에 뜻이 있으면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일을 이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렇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남은 좀 잘 안 되고 뭐 경쟁 상대로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또 자유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동력자로서 함께 일하는 주의 일꾼으로서의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역했다는 것을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간에 또 사람들 간에 여러 일을 하다 보면 시기와 질투와 어떤 경쟁심이 생길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것들 다 버리고 함께 세워져 나가도록 함께 일으키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인도함을 받도록 나아가는 그 삶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해 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사역자는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이 항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인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고 후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 주권과 계획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서 나가야 될 동력자로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도 나를 통해서 내가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이것이 올바르게 다른 사역자도 또한 존중해 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사역자들이 그 일에 힘쓰고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두 리더가 지도자들이 사역자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분열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 하나된 마음으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통해 인도함을 받도록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가 이제 교회 사회도 있는데요. 18세기에 보면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대표적인 영국의 두 명의 중요한 사역자가 있는데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레입니다. 조지 휘필드가 존 웨슬레는 감리교의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하게 두 사람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차이가 중요하게 있습니다. 휘필드는요 칼빈주의자입니다. 철저한 칼빈주의자로서의 그런 설교 구원관을 갖고 있었고요.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 알미니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지가 더 앞서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것을 보시고 예정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와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알미니안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제일 되는 것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 칼빈주의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사상과 조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적 차이 때문에 휘필드를 따라가는 사람과 웨슬리를 따라가는 사람 속에 파벌이 좀 생기게 되고요. 갈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를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도 막 일어나면서 네가 틀렸다고 말하는 일들도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휘필드와 웨슬레가 그러면 서로 싸우고 비난했느냐? 서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귀한 동력자로서 깊이 서로가 존중해 주셨습니다. 특히 휘필드는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신의 장례식을 다른 사람이 아닌 존 웨슬리가 와서 장례식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대로 휘필드의 장례식에 웨슬리가 와서 실제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워져 나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져가는 그 은혜를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올바른 영적 자세를 갖추고 섬기는 자에게 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지도자, 사역자, 성도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 어떤 영적 군사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와 같은 것을 갖추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15장이 일어났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신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깨어서 참된 소망,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의 그 신앙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사탄의 관계와 거짓 가르침에 대한 교사들의 속임수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어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속이려는 이런 속임 속에 속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믿음의 사람을 먼저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리키는 사람도 많이 있죠. 성경을 왜곡해서 잘못되게 가리키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리키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장에 가면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 특히 그것을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그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또한 가르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것이 있죠. 그런 것을 여러분이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성경학교에서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8월 31일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교회에서 우리 그 사랑 제자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주일날 계속해서 양육하는 것에 이름 붙여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 붙이고 12주 동안 기초적인 교리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교리에 대한 부분을 또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감정과 환경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말씀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든 적게 읽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이나 생명의 삶 같은 성경 묵상할 수 있는 교재를 사서서 여러분 묵상을 하시고요, 성경을 암송하거나 필사 중요한 것 같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한 주일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합니다. 이 의미는요, 남자처럼 해야 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어떠한 유대인의 관용적인 표현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미천한 상태, 미성숙한 상태가 아니라 성숙하게 행동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서라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양식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제대로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양식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고 그냥 태어난 그 상태로, 거듭난 그 상태로 그냥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 성숙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닌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 단어를 보면 크라타이 우스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헬라어와 영어 번역본에 보면 있습니다. 비스트롱이라고 영어에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어에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게 합쳐져서 그냥 안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넣었는데요. 이거는 원래 수동태 형태로, 헬라어 보면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힘을 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해야 되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속에 용서도 희생도, 이 속에 사랑도 순종도 공의와 은혜도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기억하시기를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용서함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자신처럼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점검해 보는 것이죠. 예배소서 5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시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순종하고 그들을 또한 높여주고 또한 그들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을 보는데요. 15절을 보면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러 작정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야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첫 열매로서 스데반과 가족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나 믿는 사람의 모델에 대해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풍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요 헌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섬기고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육자들, 지도자들, 중직자들은요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는 군림하는 위치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요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진노를 다 담당하셨고 그것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묵묵히 따라가는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성도들과 사역자들은요 이 모든 섬김들이 그들에게 있는 부족함을 치워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격려가 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안식을 주는 이런 성도와 사역자들 인정하고 그들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두 가지 우리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역자들,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각 기관과 부서와 또 현장과 교회에 또 저희 살펴보면 도와야 될, 섬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서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직 남아있는 여름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훈련을 놓고 특히 이번 주 금토에 대학 청년부 수련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을 담고 깨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강단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축복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 성도들 존중하고 인정하고요, 사랑으로 섬기고 순종함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며 또한 죄성으로 가득했던 우리 마음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또 모든 성도들 내 지체로, 내 형제 자매로 인정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